14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골로새 1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세 가지 부분에서 이 속박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속박되어서 그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속박되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세 가지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본능적인 충동이에요. 우리 욕심,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들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에 끌려가고 또 속박당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열정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충동 그것들이 나를 속박해 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사가 어떻게 나를 속박하느냐 하는데 자신의 그러한 목표, 자신의 삶의 그러한 그 관심들이 나의 삶을 속박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지만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관심사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속박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외부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 속박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보면 13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다. 이것이 죄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환경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들에 속박당하는 이유가 뭐냐? 죄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본능적인 걸 가지고 또 우리의 또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속박해 나갑니다. 사단이 무섭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렇게 우리의 부분들을 가지고 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박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에 끌려가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격적인 것까지도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박하고 묶여버리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 자꾸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자꾸 얽어매죠. 그리고 또한 그 충동에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충동에 의해서 죄에 거하도록 사단이 그것을 속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속박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이게 살피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별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표면적으로 일어나지만 우리의 본질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나의 그러한 약한 충동, 나의 그러한 본능적인 부분들, 또 나의 관심사의 부분들, 나의 환경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토대가 됩니다. 분별을 먼저 해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흑암의 권세 이곳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하려면 두 번째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옮기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양자 비유를 들잖아요. 이 양아들이 이제 새로운 부모님, 그전에는 고아처럼 살았던 그 인생이 새로운 부모님에게 입양이 됐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그가 자신의 옛 생활 속에서, 옛 그 어둠의 세력에서, 어둠 삶 속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부모님의 세계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그런 온전한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 것이 지배를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모든 호적과 모든 것들이 혜택이 다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옛날 그러한 속박되는 그 모습, 옛 생활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매우 중요한 거죠. 절대적인 거죠. 그 심령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소속되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냐. 자꾸 우리는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해나가기 위해서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또 인정받고 그것을 또 이렇게 평가받는 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진정한 흑암에서 권세에서 벗어나서 늘 자유함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윤리적인 행동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약하면 나중에 또 율법주의로 빠져나가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 아들의 나라에 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누리면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다시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다시 우리가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늘 끊임없이 그것을 끊임없다는 표현이었는데 늘 그것을 묵상하고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다. 믿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잘못된, 늘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나의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주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그걸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와요. 세상은 그것에 너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 가책을 느껴야죠. 근데 가책을 느끼다 보면 뭐예요? 나는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또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믿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에게 수없이 우리를 속박하는 그러한 그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자꾸 찾아와요. 매일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 때문에 노뱀에 물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정죄 속에서 우리가 찔린 것처럼 독에 맞은 것처럼 자꾸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그 독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순간순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쳐다보는 사람만 그 모든 독이 그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건진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누린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진받았어요.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붙잡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내게 독뱀으로 물고 들어올 때마다 독뱀이 나를 물 때마다 그때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고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 십자가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늘 그 속죄 앞에 우리의 상황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속죄함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수없이 계속 정죄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그 부분들을 물리쳐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자유함을 누리면서 여러분 모두 자유민주 세계에 있다고 해서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니죠. 세상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은 그렇게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요. 왜? 속박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적인 자유도 그렇게 소중한데 진정한 영적 자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바로 분별하는 거고 믿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선포해 나가는 사실이라는 거.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하루도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터인데요.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이 우리 흑암의 권세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는 걸 분별할 줄 아는 자세가 되게. 나의 또 성격과 기질과 나의 본능적인 것들이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두려고 하는 그러한 요인들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속박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 실천해 나가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산학교의 믿음의 공동체로 진리를 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묶여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속박을 벗어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